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빛나는 멜류관이다. 빛나는 멜류관이란 왕이 쓰는 멜류관입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존귀한 멜류관을 얘기하는데 존귀한 왕관을 얘기하죠. 그 왕관은 누가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쓰셔야 할 왕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서원하느냐? 다윗이 겸손함으로 이것을 서원했다. 다시 말하면 뭐요? 자기 사욕이 없다. 자기 욕심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믿음의 일들이 되려고 하면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이유가 있고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겸손하게 자기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서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도 가지 않고 잠자리에도 들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집에도 가지 않고 자지도 않겠다.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4절에 보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끝까지 인내가 아니라 기도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좀 기도라도 하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바로 좀 예배를 하면 좋겠어요.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 좋겠다고요. 아직 안 먹히는구나. 벌써 고집이 생겨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렇게 해주지 마.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잠들고 졸지 않는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원을 아뢰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기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 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하십시오 하면 1분 정도 주여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려요. 기도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는데 풍족한 거요. 살아가는 게 너무 풍족하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뭐요? 그게 뭐요? 그게 은혜죠. 은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편안하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잘 살면 되죠. 다윗의 이 모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잠들지 아니하고 내가 눈도 감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관련된 얘기예요. 법궤, 하나님의 전에 이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저는 잠들지도 않고 눕지도 않겠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뭐라 하면 맨날 기도하라고 뭐라 한다. 야단친다. 그럼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들 기도해가지고 내주냐?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줍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왜 안 하냐고요? 예? 천정민 선생님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기도요? 자연 뭐 한다고? 뭘 안 한다고?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이 다윗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 성막이 회복될 때까지, 주의 처소가 회복될 때까지 나는 잠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회복되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이런 쳇바퀴 도는 이 고난과 연속의 굴레 속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됐잖아요. 좀 뭔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려 하면,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일어서고 성도들이 조금 나오려고 하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교회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죠. 아유,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하란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왜 힘듭니까? 물론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 심령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괴로움으로 생각하나요?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잠들지 않겠다.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우리가 어디서 찾았냐?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이라 하기도 하고 기럇 아르바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법궤가 있었던 곳이다. 성전에 오기 전에 법궤가 있었던 곳에서 찾았다.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것은 나무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브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찾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법궤를 찾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윗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재물을 많이 얻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편안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소원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전에 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가 없냐? 법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뭐가 없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음, 옆에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나무밭과 같다. 여기 성경이 기록한 의미가 그거야. 나무밭과 같다. 거기 법궤가 있으면 뭐하냐? 회복하지 않았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하는데,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 하는데 어디 두느냐? 나무밭에 두고, 그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집도 없겠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집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책 같은 거 놔두면 일주일 지나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을 교회 가려고 이제 성경책 찾으니까 성경책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제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먼지가 수북이 쌓이도록 뭘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예화들 들고 책망을 했었어요. 지금 뭐 그런 집안에 먼지도 그렇게 많은 집안이 없을 뿐더러 그 성경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어디 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어느 기준에 두느냐. 밭에 내버려 두고, 꼴짝에 내버려 두고, 내 가장 존귀한 자리 가운데 나의 왕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돈이 앉아있고, 명예가 앉아있고, 자기 사랑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뭐요? 자기 만족하고 자기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법궤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바로 찾고 바르게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이 사실 앞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 거예요. 16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제사장들에게 뭘 입혔느냐? 구원을 옷 입혔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뭘 입혔냐? 구원을 옷 입혔다. 그러면 성도들이 뭘 봅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볼 때에 뭘 봅니까? 구원을 보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누구를 보이느냐? 그리스도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뭘 보이느냐? 이 사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섬김이 가득하면 사람들에게 이 섬김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희한한 별명을 얻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별명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울산과 부산에 제가 이제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평화전도사다, 이거.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인상도 이렇고 분위기도 이런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제가 별명이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다투고 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 제가 가면 이게 조율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얼마 안 많은데 제가 가면 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하나 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불평의 옷을 입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계속 불평해 보세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불평합니다. 부모가 감사해 보시고 자식들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더더욱 뭘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원을 옷 입은 것처럼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똑바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말은 다윗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사실 이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냐? 뿔이 있고 등이 있습니다. 뿔로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등으로 뭐합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누구냐? 조혜전 우리의 빛이 누구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등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의 원수에게와 그에게, 이 단어는 반대되는 말이죠. 그의 원수에게는 뭘 입히고? 수치를 옷 입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마귀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연 어떻게 살면? 주은아 어떻게 살면? 홍준아 어떻게 살면? 지대는 어떻게 살면? 질문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마귀에게 수치를 옷 입힌다고? 믿음으로 살면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다? 승리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승리다. 예수를 믿는 것이 승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뭘 본다? 뭘 본다? 우리 수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종기로 옷 입히시고 우리를 왕관을 씌우길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기 원하는데 왕관으로 빛나기 원하는데 자꾸 원수 앞에서 뭐가 되냐? 수치를 함께 입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입게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사람들은 부끄럽다 생각하고 욕하고 비방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수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원수 편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느냐?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의 옷을 입으면 여기 제사장들이 구원을 옷 입으리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18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둘 다 옷이 나오죠. 그런데 나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원을 옷 입혀서 그들을 보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뭐 입는다? 수치로 옷 입는다.
누가 좋아할 일이냐? 원수가 함께 기뻐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그것을, 그 구원을 보고 함께 기뻐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왕관이 누구의 왕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면 나는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란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16절에 뭐라고 해요? 16절 다시 올려보세요. 16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했습니다. 누가 기뻐하느냐? 성도들이 기뻐한대요. 거룩한 백성들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우면 그 왕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되고 그 구원의 옷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수치 입게 해야 되는데, 원수를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냐고, 엎드려야 될 시간에 엎드리지 않냐고,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않냐고, 종교의 영광을 돌려야 될 게 자기가 종교의 영광을 얻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감사의 말씀, 좋은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왜 왜곡하냐? 말씀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말씀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원하는 대로, 18절, 누가 원하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수의 편에 서가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잖아요. 승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차윤 정신 차려. 부끄러움을 당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존귀와 영광을 입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을 살아야 되죠. 물론 믿음을 살아야 되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 했다. 다 했는데 믿음으로 다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어디 내버려둡니까? 나무들 사이에 내버려둡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나무들 사이에 두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 왜 그리스도를 나무밭에 찾느냐? 왜 법궤를 나무밭에 찾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를 스스로 자꾸 걷어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복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이 훨씬 크니까 이 땅에 있는 잠시 당하는 이거,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면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밭에서 찾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33편의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구약적 관점에서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들,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있는 모양을 얘기해요. 그들이 연합해서 뭘 합니까? 경배. 뭐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예식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죠. 성전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동거함, 그 연합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깁니다. 그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연합이에요. 그럼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아름다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우리가 모인다, 즐겨 모이고 재밌다, 즐겁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모여서 직분자들이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연합하고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들이 자꾸 희미해져가 뭐가 돼요?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개를 해가지고 그 갯돈이 깨지니까 서로 머리를 깔짓 뜯고 교육관에서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의 우리 인간적인 연합을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다라는 거죠.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했습니다. 여기 아론을 왜 얘기하느냐? 여기 이제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주의 전을 섬기는 자, 주의 예배를 섬기는 자, 그의 수염에 흘러서 뭐가 흘러서? 기름이 흘러서 그의 어깨에서 내림과 같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다? 2절과 3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홀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2절 3절이 뭘 꾸미고 있어요? 예? 그렇죠. 1절을 꾸미고 있잖아요.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기름과 같고 홀몬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의 모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잠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루살이의 계획과 하루살이의 방향과 하루살이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내어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인간적인 가치관들을 여전히 세우고 있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습관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들이 연합했고 그 공동체이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잠시 눈앞에 있는 것, 잠시 먹고 사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느냐? 때로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때로는 가난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신 것, 이 법궤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치를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가진 자에게 뭘 입히신다? 구원을 옷 입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뭔가 다르구나, 내 가정에서도 뭔가 다르구나, 그 표시가 나야 되는데 잠시 살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의 영향력들을 미치고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복으로 받은 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구원으로 옷 입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